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5장 1절 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제자들의 어떠함,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까지 해서 이분들이 무슨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처음부터 있어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냥 오라 말을 듣자 말자 바로 막 그냥 거머리고 베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영한 인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고 저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단 한 인간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찾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인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끼리 서로 경쟁합니다. 네가 용하냐 내가 잘났냐.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단 한 인간도 하나님을 아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물 주시기 전에는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저들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번 보세요. 그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전부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 아예 그냥 성경에 이런 말도 하면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 있는 자가 있는지 뭐 좀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건너뛰었습니다만 4장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신 일이니까 그냥 그거는 뭐 새삼스럽게 안 봐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잠깐 한번 볼까요?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어느 한 특정 지역만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야 경치 좋다 경치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전부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수리아, 이 수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까지 퍼져 나갑니다. 이건 벌써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어떤 신앙, 종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앞 못 보는 사람은 없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안과질환은 못 고치는가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병, 결국 우리가 다 죽게 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 모든 죄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셨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생명의 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아예 딱 선포를 하고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팔복음.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팔복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왜냐하니까,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이 세 보니까 8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팔복음 이래 해요. 그게 뭐, 그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우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팔복음이라는데, 예수님이 친히, 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팔복을 전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기억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은 아니고요. 다만, 예수님이 친히 팔복,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팔복음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은 마태복음 5장 1절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온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2절이죠. 이 가르친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다 같은 말이에요. 보배 같은 가르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음성 이런 뜻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쳤다 이거죠. 산상이라는 말이 여기 산에 올라가서 5장 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미리 봅시다. 자, 5, 6,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5장, 6장, 7장 석장을 일컬어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보배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 그림이라 그럴까 이런 그려졌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좀 안 이상합니까? 이 말씀을 갖고요. 그래,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는데 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 그때부터 심령이 가난하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그래 물어보면 이랍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착한 마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 어떻게 갑니까?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 믿어야 가잖아요. 이걸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복장을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여기에. 온 성경에 절대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잖아요.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하고 부딪히잖아요. 마음만 깨끗하면 천국 가. 그럼 옆에 저리 댕기죠. 왜? 저기 가도 이 소리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몸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종교 봤어요.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래. 누구도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해 천국 간다며. 그게 예수를 꼭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 어디 있나? 이라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하랍니까? 아,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을 실수하셨다.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 중에 613가지의 우리의 율법 중에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즉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율법을 딱 정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똑바로 하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똑바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산상순에서 이 팔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이거 좀 알아듣기 쉽도록, 좀 깨닫기 쉽도록 이걸 좀 나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면, 자, 팔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 어떤 복?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요런 걸 가지고 만든 영화나 혹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했죠. 왜 도자기 이래 만들고 이래 하는 그 영화. 거기 보면요. 예수가 없어요. 근데 착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그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저 세상에서 좋은 데 간다. 초상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초상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죽어서 좋은 데 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좋은 데가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하려면 무조건 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이거를 사람의 덕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심령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죄인된 인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심령이 안 가난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그러죠. 예수 믿는 걸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없어도 심령만 가난하면 복이 있어갖고 천국 간다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해석을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심령 가난해져야 됩니다. 온유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못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복장 고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가는 백성의 모습이지 요래하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말 같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 인각사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마음만 착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지 진짜 사람은 진국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마음이나 이런 게 말하는 게나 그게 왜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이런 말도 자주 하거든요. 예수만 안 믿지 사람은 최고로 진국이다. 이 말 자체가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고 떠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마지막 이제 마가복음 16장이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뭐라고 하시는 거 잘 보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즉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요. 받을 게 죄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하고 뚝 대보면요. 안 믿어도 마음만 예수 안 믿어도 마음만 깨끗하고 착하면은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된다면 이게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전부 내용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거거든요. 불교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 저기는요, 조그만 미물이라도 죽이면 안 된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전에 TV에 어떤 스님이 나가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한여름에도 모기약 안 뿌린답니다. 살생이라고. 그냥 이렇게 쫓기만 하지. 안 그런답니다. 그만큼 자기들은 마음이 선하다, 이거. 착하다 이거지. 그러면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다음 세상에 더 좋은 그런 존재로 출생한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를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심령이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자꾸 헷갈립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요. 호세아서 6장을 봅시다. 구약 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넘어갔어요.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마음이 그제서야 하나님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해갖고 내 마음이 착해지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많은 그 행위들 있잖아요. 뭐 명상을 한다든지.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 합니까?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한대요. 그 마음만 비우면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내하고 상관없이 너 그 복장만 고치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예사로 해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라고.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예요. 이 엄청난 대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결론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아, 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즉 이 세상에 속한 것, 악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니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3절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전부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야, 그거 좋은 말이라고. 참 명언이라고. 이러면서 쫓아다녀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 안 듣습니다. 복음 안 듣습니다. 딱 부인합니다. 이것으로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서 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 즉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엄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라니까 요 말 요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예수 없어도 신명만 착하고 가난하면 복이 있어서 천국 가겠네 요렇게 해석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 팔복음이 이제 또 계속 제가 말씀을 그래 전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복이 있나니 8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팔복음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예수 믿는 복을 말하는 거지 앞에 있는 말을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어떤 복, 천국 가는 복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못된 이 인간이 어째서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복, 딱 그 한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애통하는 자. 예수 만나기 전에 인간이 무슨 애통을 해요? 다 지 잘난 맛으로 살죠. 예수님을 진짜 배기로 만난 사람은 꼬꾸라집니다.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에는 8가지 종류가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지 복의 8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팔복 이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이 8가지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초대장을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는 건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못 가잖아요. 이것에 대한 그 결론의 말씀으로서 아까 제가 찬송가 422장 우리 한번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보자 그랬죠. 이 422장을 왜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잘 보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다 가사 좋고 은혜롭고 이렇게 하죠.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찬송가 가사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찬송가 협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그거 딱 거절합니다.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이래.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딱 들게요. 우리 다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고 그 찬송 부르는 거 좀 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바로 알고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 여러 가지 찬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왜 이런 찬송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거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게 기도 열심히 하자는 찬송인데 가만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거하고 이 422장하고 어디가 다른지 잘 한번 보세요. 제목부터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 나는 거룩하고 말 거야. 근데 이 찬송은요, 제목이 내가 거룩하리라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시는 잘된 시예요. 이건 복음적인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목부터 벌써 내가 거룩하리라 내지는 우리 거룩합시다라든지 이렇게 제목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거룩해지겠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가사도 한번 보세요. 아예 첫 1절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하소서. 누가? 진리의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온갖 짓을 다 하고 발버둥을 쳐도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단 말이죠. 죽을 맛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찬송시를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는 신앙 고백이 그게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그게 나오면서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는 죄악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죄악을 불에 태워 내가 내 죄를 불에 태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불을 태워 주옵시고 누가? 하나님. 쓰심이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 주님 그 교회에 깨끗한 그릇,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나는 깨끗해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잘된 찬송시죠. 이거 하고요. 다른 찬송들 보면요. 내가 어째 이래 하겠습니다 하는 찬송하고는 완전히 표시가 차이가 나죠. 2절도 보세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은 내가 하는 건데.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의 주님이요. 사랑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긴 하죠. 예수님이 딱 찝잖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은 네 좋아하잖아. 네 사랑하는 사람만,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거 누가 못해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 하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단한 착각을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콕 집은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 사랑해라 이러잖아요. 축구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 해놔놓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내가 원수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냥 가사가 있으니까 대충 박자 맞춰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마음 갖다 모아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봉사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 봉사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봉사는 사람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가 봉사 잘한다. 내가 우리 교회 봉사왕이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봉사의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보세요. 여러분, 기도 내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요.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선화 뿌리를 흔들든지, 뭘 어쩌든지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 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기도하러 갈 건데, 기도산에 가면요. 밤새도록 막 크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떠든다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한마디 얘기하니까, 하나님 귀머거리가 아닌데 화절하러 막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근데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그래 안 하면 안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끙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기도 소리 안 내고 끙끙 소리만 내라 소리 아닙니다. 이 보세요.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응답의 주님이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가 참 쉽거든요. 설명을 내가 잘해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도요. 내가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버리게 하옵시고. 누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중생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버리게 하는 게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뜻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산상수훈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관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용언과 장함으로 자꾸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예약이 되어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두 가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서 저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열심히 안 살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거 깨달아 알게 되면요. 이거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끄떡도 안 합니다. 욥이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눈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고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랍게도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욕심꾸러기고 기도를 해도 내 욕심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참으로 예수님이 있는 가난한 심령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이 심령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고 아직도 예수님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도구된 예수님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의인의 간구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